오늘 시편 증거받을 시편 51편 시는 그 표제에 기록된 것 같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오늘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을 16절에서 1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 19절에 가서는 또 반대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해서 그 죄를 붙들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의로운 제사로 인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51편을 가리켜서 보통 참회의 시라고 해요. 참회의 노래.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참회의 시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 민지 아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현선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세상에?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까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맞아요. 정답을 제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죄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죄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복음인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운동은 복음 운동인 거예요. 복음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죄는 결코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그 인자라고 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긍휼이 많으신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만 내세우시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벌써 이미 다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졌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책망하신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려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낳았다는 것은 이미 10달이 지났다는, 아기 낳으려면 몇 달 걸려요? 10달이에요? 전 착각했어요. 12달인 줄 알고. 남자들이 이렇게 무심해. 10달. 그러면은 하여튼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됐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근데 다윗이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오히려 자기 죄를 숨기려고 어떡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는 돌이키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긍휼의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깨끗게 됩니다. 인생들은 용서하지 못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금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사람들 같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다네, 뭐 간음을 했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장관은 고소하고 뭐 국회의원은 고소하고 아무것도 못이죠, 그죠? 누가 그걸 용서해요? 아무도 용서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국의 왕인 다윗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의가 요구되고 그래야 할 왕이 뭐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면 큰 죄를 저질러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그것을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큰 죄인지를 알고 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죄가 늘 나를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죄 앞에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죠.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늘 원해요. 입 벌리고 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로 미혹을 하거든요. 우리는 늘 죄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미혹에 늘 넘어가는 연약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죄가 내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 앞에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은 아무도 몰래 주님 앞에서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사람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뭐 나단 선지자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가서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어떡합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숨기려고 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그럼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뭐를 좀 해보려고 딱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인을 갖다가 괴롭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 시체를 숨깁니다. 그 죽이고 숨길 때는 둘러보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이고 숨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의 속성 그 은밀한 거 가지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좀 이겨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선한 일 구제도 하고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하시더라도 자기는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였어요. 이 말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달게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기의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책망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죄값을 그 판결을 자기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책망이나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하고도 더 잘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것을 다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죄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죄 지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죄.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정당화시키고 또 자기 죄를 어머니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부정모혈로 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저는 늘 그걸 부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의 소유 또는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그 원죄라는 것은 그 죄성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근데 모든 죄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권자, 자기의 주권자가 자기예요. 자기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마음에 들면은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다윗조차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늠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살인 교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는 것이고 사기도 치는 거고 다 자기가 주인 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 죄성, 부패성. 그 모든 죄는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을 우리 의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심지어 세상에 나와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죄인이요. 왜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원죄. 그 원죄가 있어요. 그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그 원죄로 인하여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범죄를 안 하다가 그 흉악한 범죄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죄의 형벌인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원죄예요, 원죄.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너무 깊은 것이라서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난의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7절부터 시간이 많이 갔네요. 7절부터 그 12절까지가 다윗이 자기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평안했겠어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내가 저 밧세바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밧세바를 내가 취했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시편 3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시편 32편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자, 자기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 토설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것처럼, 새가 마치 자기 뼈가 녹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다고 해서 짓누라, 옛날 성경에 짓누르시는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뼈가 쇠하는 것. 자기 신액이 다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8절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에게 지금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슬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죠? 우슬초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슬초를 언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자기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찍어가지고 뿌릴 때 쓰는 그 풀이었어요. 특별히 그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이 우슬초를 씁니다.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자기 죄가 문둥병과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흉하다는 얘기예요. 흉한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러고 낫습니까? 문둥병 지금도 못 나세요.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문둥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문둥병이 나은 저기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나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만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요. 자기의 그 문둥병과 같은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핏부림의 예식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더럽고 초하고 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눈보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나와서 구하면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그 죄가 수치스러운지.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죄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를 숨기려고 그러죠. 왜 숨기려고 그래요?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윗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태죠.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다 중단된 것 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런 거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런 고통들이.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무도 다윗과 같은 죄는 안 범했죠. 뭐 간음을 했다든가, 뭐 살인을 했다든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가?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짓는 그 작은 죄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돌을 5kg 정도씩 이렇게 다 주워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주웠다가 하면 어떤 분들은 5kg짜리 하나를 주워오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뭐 중간 크기의 돌들을 가져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작은 돌멩이들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갖다 다시 제자리에 다 돌려놓으세요 그러면은 5kg짜리 큰 거
들고 오신 분은 그 자리에다 금방 차려다 딱 돌려놓을 수 있지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작은 돌멩이 이런 거 주워온 건데 그 5kg 다 주워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얻는 건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지는 그 작은 죄들을 그때그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돌이나 마찬가지로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곤고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구원의 기쁨도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그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그 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회개할 줄도 몰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그 죄의 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죄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거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 더럽고 초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작은 죄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 생활 가운데서 더러워지는 그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짓는 그 작은 죄들을 갖다가 회개할 것을 교훈하시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가지고 의로운 자다, 죄가 없는 자다, 죄사함을 다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줬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크고 작은 죄로 그 의의 옷을 더럽히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일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다윗이 그 13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훌륭한 회개지만 한 단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고백한 결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증거받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죄는 내가는 못 이긴다. 그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죄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다 아리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할 때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